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정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다투고 또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흉측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 질서도 어지럽고 사랑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전하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걱정이 되어지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섰을 무렵에 다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인데, 그래서 에베소에 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짠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낸 것이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바울 사도가 쓸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붙잡아 있지 못하는구나. 믿음이 바르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이래가면서 서로 싸우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기 부모가 어머니가 아니라 아마 첩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다른 부인인데 그런 첩하고 같이 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막 다투고 서로 또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막 재판에다가 막 걸리고 막 싸움짓발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다투지 말아라,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가장 귀한 거다. 이렇게 그런 사랑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오늘 바울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바로 붙잡았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너희가 온전하게 붙잡았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 서로 쌈박질하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연고는 너희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들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믿어지지 않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부활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먼저 봤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봤고 그 다음에 500명이 봤다. 500명이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은 몰라, 서로 입 맞췄다고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500명이라는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못 믿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을 꽉 붙들고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부활이 안 믿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간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똑같은 거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고 나머지는 없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부활이 없다는 건 똑같은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어요. 바울사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2절을 보고 있는데 19절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험한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이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나 이 말,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됐다. 자,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잠자는 자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잠자고 있는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곧 우리 깬다는 이야기죠?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한 것을 뭐 베드로도 봤고 12사도도 봤고 500명에 대한 많은 사람이 봤다 그렇게 잘 설명했지만 저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은 부활이 잘 안 깨달으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요. 그렇죠? 마르다의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빨리 안 가시죠? 다 죽은 다음에 가시죠? 죽고 며칠 지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빠가 곧 죽는다는데 오셔가지고 살려주셔야지.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는데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막 그리고 원망하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은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을 열어라. 지금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이 돌 무덤을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장사한 지 3일 돼가지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거기 덥거든요. 날씨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다 살이 뭉그러 썩었는데 문을 열면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 말에 귀뚱도 안 들으시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죠.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느냐? 바로 이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머리는 도저히 말이 안 돼.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나? 뼈만 있는데, 예? 어떻게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가지고 없앴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공생 3년 동안에 놀란 기적이 바로 뭐냐면 나와서 살리신 그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죠.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다 봤죠.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보이시죠? 제 보일 때에 도마하는 걸 때 못 봤어요.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봐야지 믿겠다 그러죠. 봐야지 믿겠다. 우리 봐야 믿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구멍 있나 없나. 딱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죠? 옆에 창 맞은 자리에 한번 찔러봐라. 손 넣어봐라. 넣어보니까 창 맞은 자가 나오죠? 아프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만져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부활의 부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부활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바울이 주님께 부활하신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다. 이게 부활의 부활. 그럼 뭐라고 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우리가 사과나무 심지요.
요만한 묘목 심으면 바로 사과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사과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 돼야지만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가 딱 맺었다, 첫 열매가. 그러면 첫 열매 딱 먹고 다음부터 열매 안 맺습니까? 첫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열매가 계속 열린다, 이 신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바울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3일 동안에 장사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첫 열매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 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난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첫 열매 되셨다, 이렇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잠잔다, 이게 굉장히 제가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믿어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믿어져요. 내가 부활한 건 믿어져요. 근데 궁금한 게 뭐하러 모여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딱 죽잖아요. 죽으면 딱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건가?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죽으면 천국에 갔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건가? 그런데 또 다른 데 보게 되어지면 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 산 자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죽은 자들은 묻은 문이 열려서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부활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부활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활해야지만이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딱 우리 믿는 성도들이 딱 소천했을 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에 우리 그냥 쉽게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말이 맞질 않아요. 그렇죠? 부활해야지 천국에 가는 건데, 부활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지 부활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서도 이게 참 의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하고 알게 보여지니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이 잠잔다고 한다는 것은요, 잘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 2000년에 우리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깨어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럼 2000년에 죽었으니까, 오늘 죽은 지 1년 됐구나, 2년 됐구나, 무덤에서 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자고 깨면 순간이 2000이 지났건 1년이건 5년이건 순간. 할렐루야. 잠들었다가 깨면 바로 세월이 엄청 지나도 모릅니다.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내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몇 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에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릴 때에, 예? 제가 초등 3학년 때였는데, 저 전국에 살 때인데, 하루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야,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냐. 그 컴컴한 데 들어가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죽으면. 어린 나이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뭐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속에다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넣어달라 그래야지. 라디오에서 소리 나오면 그거 듣고 있어야 내가 좀 무서운 걸 좀 면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라디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금방 며칠 있다 꺼져버리잖아요, 배터리 라디오가. 내가 죽을 때에는 라디오에다가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계속 넣어가지고 라디오에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되지. 그게 바로 어릴 때의 생각이에요, 수준. 할렐루야. 우리 잠자는 거에 대해서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잠자는 것은요, 자다가 깨면 금방이에요. 2000년이 잤건 100년, 500년이 잤건 잠잤다 깨는 건 순간에 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장 같은 데 눈 떠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몸 입어가지고 주님 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울 게 없어. 금방 깰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쁨의 기쁨.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보세요. 그냥 내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언제 죽은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런 의미예요. 죽은 사람은요, 재림할 때가 바로 500년 있다 오든지 1000년 있다 오든지 순간순간. 할렐루야.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순간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죽을 때, 재림할 때까지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깝깝할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3학년,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에 그 기억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무덤문이 열려서 부활체로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앞으로 100년 있다 오실지 500년 있다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무덤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럼 얼마나 깝깝할까? 그래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잤다 깨는 것은 순간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속에 100년 있다가 주님이 오시던 500년 있다 오시던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할렐루야. 그 두려워하거나 각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두려워하거나 500년 또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지적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가. 부활절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 예?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처럼 얼마나 깝깝할까 땅속에서.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져가면 21절에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이 대목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열매 딱 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건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키게 되면 죄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담이 범죄했죠?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는데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백인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백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아담이 죄인이면 그 자녀도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우리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그 죄를 얼매를 메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얼매면 사망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살아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 같은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다. 꼭 그런 것 같으죠? 아담도 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고 아담도 죄 때문에 다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가 있죠?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여호와의 증인과 많이 좀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막 저한테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신학할 때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나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담은 사람이니까 물론 태어날 때 우리 사람은 태어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낳았으니까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수준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알게 되어지니까 어떤 깨달음이 제게 오느냐면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 분명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한 것처럼 100%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는 건 바로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씩이만 하고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래서 오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이 말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데 100%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강조님 있습니다. 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해라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가 되라면 포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 기적을 보이는 게 뭐예요? 예? 우리 물을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너 땡땡 해준다, 부자되게 해준다, 그러려고 물을 포도주 만들어주면 그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 만드신 것은 내가 바로 창조주다,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명령해서 바람과 파도에 잔잔해라 명령하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왜?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100%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0%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나요? 이렇게 이걸 잘 모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데 쏙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라. 왜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 거듭나면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우리가 죽을 사망의 그런 그 권세에 눌린 자로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다시 우리는 태어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 뭘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게 대속이 돼서 값을 치우시고 우리 사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CCM의 그 부활 그 노래에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의 엊그제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겼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죽으셨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창겨 같은 우리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려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억만 죄를 짊어진 우리를 갖다가 그 죄인에서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그 가사가 있어요. 제가 얼핏 들어가지고 그 찬양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제가 제목 알게 되면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들으면서 고난중하기 때문에 막 그런 그 CMC가 나온 것 같은데 시심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할렐루야. 우리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기쁜지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다시 이어져 갑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말하면 아담이 죄인이니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영원히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의미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던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기쁨과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 잠시 어려운 부분들을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쌓여 있다. 할렐루야. 영원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져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다시 이어져갑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으니 내가 첫 열매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열매로 부활할 것이다, 이걸 보이시려고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제가 강림하실 때가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말은 그가 재림하실 때에,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올 제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세요. 부활은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 누가 부활하냐면은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로.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썩을 몸이 없어져 버리고 영원히 사는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제 우리 이 말씀하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 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자 보세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체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아니 우리 땅속에 묻혔을 때 화장터 가서 다 타가지고 재만 한 굽 재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덤에 묻혀있는 마지막 사람들을 살릴 때에 말이에요. 마지막 살릴 때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수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은요, 완전히 사단과 마귀는 완전히 멸망됩니다. 어떻게 멸망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죠? 마귀를 잡아서 집어넣습니까? 무적에다 집어넣어버리죠? 영원한 불못에 다 넣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지면 그 땅에는 완전히 이제 죄가 흔적도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할렐루야. 그 하나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완성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를 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때 있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예전에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선배 신앙인들, 또 더 거슬 올라가게 되어지면 막 2000년 전 아브라함 때까지, 할렐루야, 그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그때 깨어납니다. 무지무지 시간이 길지만 그 깨어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이지만 딱 눈 뜨면 하루도 안 된 것 같이 그냥 생각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의미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고요, 재림이라는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이고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부활도 말씀드리지만 이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물어보세요. 내가 부족분들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마귀들을 완전히 멸해서 무적에다 쳐넣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께 이 왕국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부활을 이걸 바울사도가 왜 23절과 24절 우리에게 말씀했느냐면, 부활의 순서를 알게 하려고.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한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을 완전히 무적에다 지우는 다음에 무덤문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성경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의 무리들을 무정에 다 쳐놓고 완전히 악을 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다. 그때 너희가 완전히 부활한다. 이 말 부활한다. 그런 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24절에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났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사망 원수를 이기시죠?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사망 원수를 이겼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사망 원수를 이기신 것은요. 이겼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더라도 폐잔병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것은 완벽하게 박멸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망을 그냥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신 후에 잔병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병들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고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기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의 이 마귀들 완전히 무리에다 쳐넣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땅에 이런 죄악이 없겠지요?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현재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씀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가. 이기셨지만 그 잔병들, 그 마귀들, 아직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마귀들이 아직도 도처에 수없이 깔려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들이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과같이 두루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작게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원수 이기셨으니까 뭐 100% 승리하셨다.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기셨지만 잔병 세력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각처에서 남아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니. 자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완벽하게 마귀가 멸망되는 거예요. 무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마귀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부활한 데는요 죄가 없어요. 죄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완전히 죄라는 것은 그런 말은 뭐예요? 마귀의 근원이죠. 그것이 완전히 멸해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히 죄가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이 교회에게 우리 바울 사도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 흔들린 이유가 바로 뭐냐?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재림에 관한 말씀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자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자는데, 제가 좀 전에 염려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우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잠시 깨어나는데, 그것은 굉장히 짧은, 우리의 인지로는 짧게 여기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 사망은 완전히 제거되어진다. 죄가 온전히 제거되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할렐루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할렐루야, 남 미워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런 귀한 주님의 때가 속히 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또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어지죠? 이렇게 읽으면은.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믿음이 오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근데 왜 죄 용서함 받은 것과 부활이 안 믿어지느냐? 그건 예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그런 자꾸 의심이 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 용서함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가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이 말씀을 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시죠? 바람 파도 잔뜩 하셨잖아요.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스리신 이가, 발에 두신 이가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보세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만약 만물 중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피조물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피조물을 발 아래 둘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나요? 만약 예수님이 피조물이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어떻게 바람 파도를 잔뜩해? 사람이 바람보고 야, 태풍 부는 거 너 멈춰 그러면 멈추잖아요? 사람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피조물한테 명령을 해. 피조물을 명령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면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자꾸 말씀이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게 되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 만물을 바라게 두신 그분이 어떻게 만물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분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느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바라게 두셨으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왜 흔들리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못 믿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죄 용서받은 것도 안 믿어지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것도 안 믿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근데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뭐예요?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절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는 거 받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만물일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를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 때 언제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 안 할 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인 말 들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지 않게 하면 몰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네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흔들린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윤리적으로 도적으로 그런 아주 썩어 빠진 일들을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꽉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 28절은 이 삼일체와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자,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가 셋이에요. 그래서 위라는 것은 자리 있답니다. 우리가 위치 그러잖아요. 위치가 바로 뭐예요? 장소를 말하는 게 위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자리는 세 개인데 그 자리 세 개가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리가 달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영의 자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말씀 하느냐? 자, 지금 자꾸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인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자꾸 의심하니까 이 삼일체가 이해가 안 되지니까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따로 계실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예수님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 구원해서 구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이 귀한 사명,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그 직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 갚아주시고 그들을 부활케 하셔서 하늘을 완성한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그런 교회관의 성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연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 말, 복종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시죠? 십자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내가 지은 백성 앞에 벌거벗겨서 내 아랫들을 다 보여주는 그 수치, 이걸 어떻게 내가 당할 수가 있을까? 이 고통을, 이 힘든 것을. 하나님 기도하죠? 아버지, 이것을 내가 안 하고도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 안 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만약에 내가 십자가 져야지만이 이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되지만 그 죄들이 갚아진다 한다고 하면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도 그 하나님의 복종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죽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걸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마지막 28절에서 설명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소유리 문답에서 계속 공부를 할 터인데 삼위일체를 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제가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이게 이게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를 자꾸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이단으로 빠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머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하려고 이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인들에게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 비유를 했는데 그게 옳은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비유한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봐, 물을 봐라, 물. 물이 보통이 물이지 않느냐. 근데 이거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어지죠? 그 수증기도 물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수증기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 이게 물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또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잖아요. 그럼 얼음은 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물이에요. 이제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게 옳은 이 비유는 아닙니다. 이건 주일학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삼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틀린 비유예요. 근데 그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물인데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온도에서는 그냥 물인데, 이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 변하면 이건 물이야. 이 온도가 낮아져서 추우면 이게 얼음이 돼. 얼음이 돼도 이건 뭐예요? 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이나 물이죠?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세 가지로 있지만 물이라며. 근데 이거 양태론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비유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삼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 계시는데 어떻게 그가 땅에 있는 그 하나님 수가 있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설교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20장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도 있고 재림에 관한 말씀도 있고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어렵지만 좀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 이렇게 잘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초등 3학년 때처럼 죽으면 얼마나 깎아갈까, 땅속에서. 얼마나 깎아갈까. 그 어리석은 생각 않길 소망합니다. 잠잤다가 금방 깨면 우리는 제일 부활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게 죽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언제 누리고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